1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 들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좋은 응답과 성령이 감동하시는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기 종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경기를 전반과 후반 혹은 쿼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으로 게임을 하지 않으므로 전술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전반전에 못했던 것을 후반전에 개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절반을 나눠서 전반 후반을 하거나 쿼터로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들여다보면 인생도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전반이 가장 좋았다고 후반전의 인생을 살면서 전반을 그리워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고난과 가난에 시달렸던 자신의 인생의 전반을 후반전에 반전시키며 일으켜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참 특별한 것은 그의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에게 통치력을 발휘하는 권세자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더니 인생 후반전에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는 정직하게 보자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교습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전반을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돌아보건대 내 인생의 전반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빛나는 시간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그 전반이 무너지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왜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요? 사울의 후반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이틀을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사라졌다. 뭐가 사라졌다고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 성령이 사라지는 게 무슨 대수야 라고 성령을 모르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의 인생을 일으켜 본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마치 숨 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감소하더니 산소가 제로가 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없는 상황. 성령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실은 모든 것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날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만약에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내 인생에 무언가 도우시고 형통했던 것들을 맛보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불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앞길이 열리지 않고 내 앞에 돕는 사람이 없이 대적만 가득한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은혜가 사라졌다.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은혜가 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일어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모든 겁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에너지가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느 날 사라진 겁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참 가슴 떨리게 충격적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아무리 갈고 닦고 애써도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을 때는 젊음 하나가 빛나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찬양을 하고 앉아있는 우리 젊은 여학생들 보세요. 싼 옷을 입어도 빛나고요, 졸고 있어도 빛나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면 수백만 원짜리 옷에다가 화장을 하고 100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고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싫어해요. 빛나는 나의 청춘이 사진 속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성령이 어느 날부터 내게 사라져버렸다. 이건 모든 것의 근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아이,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니까. 언제나 칼 자루를 성령께 내어주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칼자루를 쥐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견디고 견디다가 성령이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떠나자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첫째,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다. 이게 참 좋지 않은 이야기죠. 예?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지죠. 아니, 몸이라도 건강해야 어디 가서 힘든 일이라도 해서 살 텐데 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예? 악령이 역사,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빈 마음의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특징의 가장 첫 번째 코드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역사했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귀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냥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장 커다란 특징은 성령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그리워한다는 거 아세요? 기도를 일정 시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져요. 그 신령한 맑은 시냇물 같은 혼탁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과 그리움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헌금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돈 써서 악기를 사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고 남들보다 30분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준비하고 저 사람들은 보수를 얼마나 줘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남들 앞에 나서서 저렇게 뻐기며 노래를 해.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놀랍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날마다 일어나고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무슨 생각 넣었는 줄 아세요? 예수를 뭐 하는 생각이요?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대세를 탁 보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넘기면 우리 모두가 살 거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싹 일어납니다. 그래, 이게 묘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 생각의 뿌리가 마귀가 넣은 거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특징이요, 생각이 바뀝니다. 알고 계세요? 사울 후반전의 인생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모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던 사람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이 막 일어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막 마음에 일어납니다. 왜요? 어느 놈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목베어 죽이고 이 왕권을 뺏어갈 거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계속 일어나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은 눈빛이 나빠. 저놈은 왜 나를 저렇게 꼬나보는데, 저놈은 왜 내 말을 안 듣는데, 모든 게 불만과 불평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결과대로 살아요. 생각의 결과대로 살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성경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음란과 더러움과 속된 것,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속된 것들이래요. 예? 남들이 볼 때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모함하는 것과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과, 그전에는 감사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은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것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뽀글뽀글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행복하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들같이 살지 못한다고 투덜거리다가 다투기 시작해요. 적은 돈으로도 야,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하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요, 왜 우리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마귀의 생각은 뚜렷해요. 결국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쫓으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험악해져요.
남들이 보면 여러분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공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과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계속 차오릅니다. 잘 되는 것들이 뭔가 불법을 행하는 것 같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그가 스스로 무언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시작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불평과 불안과 염려, 사람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아니라 판단과 비평이 그에게 일어나며 관계를 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고 비평하잖아요. 그러면 진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같은 밥상에 있어도요, 매사에 꼬투리를 잡고 비평하면 그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마음의 문이 마귀에게 열려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일으키는 생각은 정말 뚜렷해요. 성령의 생각은요, 첫째 평안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대요. 눈에 보면 아직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단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요, 남들이 보면 고달픔이 있고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보면 싸구려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얼굴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결국 내게 역사할 것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근원이 달라요. 생각의 근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시냇물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는데 성령의 생각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생각이 박혀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생각이 가득한데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한 마리 거기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나를 파괴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 후반전은 결국 악령이 그에게 집어넣는 생각들로 사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의 인생에 빛나던 전반전을 다 뒤집어 놓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씨앗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스스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씨앗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나는 그 생각을 쫓아 믿을 것이고 말할 것이고
결국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 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